일어나셔서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스를 내고 안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은 그 요나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 그리고 요나서에 들어있는 그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했죠. 자, 오늘은 한 절 한 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 분석을 하면 1장, 2장은 요나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그 결과가 나중 오랜 세월 후에 오는 것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아주 그냥 즉각 왔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부분에서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너는 어디에 가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주 정확했습니다. 어디에 가서 메시지 전해야 될 거, 이것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러니까 이 니느웨 도시에 대해서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지요. 아주 큰 도시라고 그랬어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결국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지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도시는 모든 면에서 그리고 화려함,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 그만큼 죄를 많이 지은 것으로, 그러니까 대도시, 그러면 죄악의 도시. 여러분, 저는 그 라스베가스를 미국 사람들이 무슨 도시라 불러요? 신시티, 죄의 도시라 불러요. 그거 참 신기하죠. 신시티. 그러니까 대도시일수록 그만큼 죄를 많이 짓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서 전해라.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소돔 고모라 멸망이 직전에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가나안 땅, 단번에 다 나라를 멸망을 시키지 않고 하나씩 주셨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했어요? 아직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백성의 죄악이 아직은 극도로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도시의 상황을 보면 꼭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듯이 지금 멸망당할 직전에 있어요. 네. 소돔 고모라 역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서 특별히 롯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롯에 사는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 말은 심판을 바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제 요나에게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도시에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서 멸망을 면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근데 지난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니느웨는 적국의 심장부예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가령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 서울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대도시죠. 그러니까 그 수도가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근데 그 나라에 가서 외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 회개하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서론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구약시대에 선자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셨는데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주님이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러니까 도망친 선자는 유일하게 요나밖에 없어요. 어메이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 같지만 이 요나사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그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뭐인가, 과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정말 많은 면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체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만큼 큰 체험이 없어요. 가장 큰 체험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고 내가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니느웨에 사는 이 어마어마한 대도시에 사는 백성들이 만일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전한 이 메시지를 불순종했다고 생각해 봐요. 망했지요. 소돔 고모라처럼. 근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예요. 진짜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리아가 얼마나 대왕국을 누린 줄 아십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니까 왕도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아서 얼마나 겸손하게 회개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방이 됐든지 이스라엘이 됐든지 회개하면 살아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냐면 망합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간 줄 아십니까? 회개를 안 해서.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우리 주님을 100% 믿는 것이 진짜 회개거든요. 자,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그러나 3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요나를 부르셔가지고 어디에 가서 메시지를 전할 것이며 왜 그곳에 가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 이유를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3절에 요나의 반응을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안으로 들어가니라. 자, 여기에 주의 앞을 떠나,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요나에게 오셔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크게 외쳐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주의 앞을 떠나갔어요. 근데 그 목적이 도망을 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어디로 가기 위해서 이제 어디로 도망하려고 그러냐면 최종 목적지가 다시스인데 이 다시스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우선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주 먼 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재로는 스페인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중동 아닙니까? 중동에서 유럽으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생각해봐요. 뭔가 아예 그냥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먼 거리, 거기로 도망가기 위해서. 이제 거기로 도망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가서 이제 그런 멀리 여행하는, 옛날에는 비행기 시대가 아니니까 그때도 이제 그 바다는 옛날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큰 배, 먼 거리를 항해하는 그 배가 욥바에서 출항을 했어요. 근데 우선 이 다시스라는 이 도시가 그 아주 무역, 항해, 그리고 광물이 아주 풍부한 그런 부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다시스가.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거기를 도망가기 위해서 어디 가서 배를 타야 되냐면 욥바에서 배를 타야 됐어요. 그러면 욥바는 현재 그 이스라엘 지중해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다. 항구 도시. 그리고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현재 텔아비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텔아비브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텔아비브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욥바입니다. 여러분 그 욥바 그러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5절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잠깐 욥바 그 시몬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그 막 더러운 짐승 4발 그런 것을 내놓고 잡아먹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더럽고 이런 음식은 먹지도 않고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2번을 내려다보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로 그 무렵에 누가 이 고넬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베드로에게. 고넬로가 누가 답을 줘버렸네. 고넬로가 아니야. 고넬로가 거기도 역시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사람을 욥바로 그 베드로 있는 곳으로 보내갖고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결국은 보세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욥바,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거예요? 이방인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들. 근데 욥바를 가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욥바, 신약시대에 오면 베드로를 욥바에서 부르셔가지고 이방인인 고넬로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욥바라고 하는 이 장소가 또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다시스가 이제 최종 도망가는 장소인데, 그곳을 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곳에 내려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남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안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받을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요, 이상하게 딱딱 잘 맞을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형통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귀의 이끼예요. 여러분 당시에 배가 무슨 금방 뭐 매 시간 매일 뜨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더더구나 먼 길을 항해하는 배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있을 수도 있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 도망갈 목적으로 욥바로 내려갔는데 그냥 그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타이밍이 잘 맞습니까? 아주 도망치기에 딱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주의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건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이상하게 잘 되거든요. 그 결과는 그리스도에게는 복이 아닙니다. 요나에게 어떤 일이 임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과 함께 다윗으로 가려고 백삭을 내고 안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도 항상 이거 1년이면 몇 번을 이곳을 잊게 되는데 백삭이란 그게 참 제 마음에 왔어요. 이건 죄의 값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배를 만나서 백삭, 그 백삭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싹을 지불하고 도망가는 배에 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백삭의 대가를 요나가 어떻게 치루었는지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기꺼이 그런 데는 돈 들이는 게 아깝지 않게 생각해요. 돈 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우리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 15장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우리 구약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동시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죠. 교훈. 그러니까 보세요. 아주 순조롭게 잘 가잖아요.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거기 있네. 딱 탔어요. 그 먼 데를 가야 되니까 뱃삭도 상당히 비쌌을 거예요. 뱃삭 팍 내고 그 다음에 더 이제 기가 막힌 것은요. 그 다음을 보세요. 백삭을 내고 안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제 4절에 그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간 결과가 이제 4절에서부터 무려 2장 10절까지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간 그 결과가 1장 4절에서 2장 10절까지 나오는데 아야 그냥 바로 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왔냐? 폭풍으로, 큰 바람으로. 4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심에 바다에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으므로. 보세요. 성경에 큰 바람 그랬어요.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큰 바람.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거대한 폭풍 그랬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 바람, 거대한 바람, 거대한 폭풍. 그러니까 이런 먼 데를 항해하는 배는 무슨 조그마한 배가 아니죠. 큰 배지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배가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기다림도 없이 큰 바람으로 거대한 폭풍으로 요나를 하나님께서 쫓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5절 보세요. 이에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여러분 사실 그 상황에 처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금방 배가 파손될 것 같은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다음에 행동을 봐요.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 다음 행동에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그러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니라. 자, 한번 이 과정을 보십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배를 항해하는 선장으로부터 거기 타고 있던 그 일하는 사람들 또 다른 승객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온지 아세요?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항상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뭔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신은 그거 가짜잖아요. 거짓신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는다는 우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를 만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기 신들을 찾았어요. 자기 신. 자기들이 믿는 자기 신들을 찾았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든지 어떤 중요한 결심과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든지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을 먼저 찾는가? 저는 항상 그것을 가르쳐 왔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찾으라고. 하다못해 너무너무 돈이 급해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도 먼저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오죽하면 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돈을 빌려줄 수 한다든지. 근데 저는요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내가 들고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급하면 누구한테로 갈까?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야 할까? 누구를 찾아갈까? 완전히 사람의 방법.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게 아니고 사람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안 되면 지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불신자, 크리스천 아닌 이런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못을 하고 있지 않은가. 보세요. 그런 사람이 지금 죽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먼저 자기들의 신을 찾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산. 여러분 이 배에 싣고 가는 그 물건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필요한 것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있어서 버렸어요. 근데 그 순서를 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신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그 위기에서 자기들의 신을 부르짖고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그 얼마나 그 소중한 물건들이 있겠어요. 다 던졌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습을 잠깐 보자고요. 5절 봐요. 그러나 요나는 뱃전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드니라. 나는 이것도 참 어메이징 게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큰 바람, 위대한 폭풍, 배가 완전히 이제 막 침몰할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부르고 아우성을 치고 물건을 대던지고 있는데 요나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세상에 나가서 믿음이고 뭐이고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저버리고 그러면 처음에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를 나왔다 떠난 어느 가족이 그런 말이 돌아와요. 아이고 갈보리 침례교회 안 나가니까 선교헌금 드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랬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다녀갔다고 해서 다 진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런 말을 왜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뭐 그런 대로 잘 된 것 같아요. 타이밍도 잘 맞고 뭐 괜찮고, 그러고 편안히 그런 상황에서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근데 그건 다 거짓 평안이에요. 일시적인 평안이에요. 요나가 지금 그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지금 그거 알 거 아닙니까?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을 잤습니다. 무책임하고 가짜 평화를 지금 엔조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요, 당장 뭐가 안 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뭐 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뭐 잘 되네. 근데 잘 되지 않아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 그 다음을 보세요. 6절에 그러므로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오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을 부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선장이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걸 알았는가? 알고 그렇게 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요, 그 영어로도 보면요, 자기들 그 배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신을 찾던 신이라고 그러고, 영어도 스몰 god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 그리고 영어로도 대문자로 god,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러니까 선장이 와가지고 잠자는 자여, 이게 주님의 종이 선장한테 지금 신문당하고 있는 거예요. 꼴을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을 부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와, 그래도 이 선장의 믿음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리라. 맞는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망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요나가, 그러니까 처음에 배를 탈 때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그런 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선장이 이 요나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예요. 그랬어요. 이 잠자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뭔 말입니까?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잠을 자고 있어. 이런 정신 나간 친구. 책망이죠. 그럼 내 하나님께 부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 망하지 아니하리라. 와,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네.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신문을 받게 돼요. 이 요나가.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7절에 또 그들이 저마다 자기 동료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도대체,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배에서 일하고 있는 선장이나 거기서 일하는 선원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항상 가는 그 항해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항상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큰 바람과 거대한 폭풍이 분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항로나 하다못해 비행기 가는데도 또 이 배가 가는데도 어떤 책은 특별히 항상 이렇게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난번 그 한국 갔다 오면서 와, 어느 지역에 가면 굉장히 비행기가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미리 방송해 줘요. 이 지역에 이렇게 저기압 때문에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벨트 매라고 미리 다 알려주어요. 근데 만일에 이 선장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일 안 했겠죠. 근데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모든 탄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별히 그 선원들이 저마다 자기 동료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그러니까 그게 재앙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들이. 이게 재앙이다, 이것은. 이건 우연히 일어난 자연 현상이 아니고 이건 재앙이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라는지 제비를 뽑자. 근데 여러분, 제비 뽑는 것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상당히 크게 그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와서 이제 가론 유다 대신 다른 사도를 두 사람 중에 하나 뽑는데 어떤 방식으로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제비를 뽑는 일은 그렇게 낯선 일이 아니었어요. 하다못해 우리 예수님 그 옷을 나눌 때도 역시 제비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에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알았어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 갑자기 난 큰 바람, 폭풍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다. 도대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제비를 뽑자. 근데 보세요. 7절 마지막에 하고 이처럼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누구에게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요나에게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비를 뽑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구약 시대 때, 신약 시대 때 그 방법을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그 배신한 가론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뽑는데 그 제비를 사용했어요. 그 제비를 딱 뽑으니 거짓이 뽑힐 수가 없지요. 요나가 딱 뽑혔어요. 그러니까 8절에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지니까 요나에게 도대체 이 재앙이, 그러니까 재앙인 걸 이미 알았어요.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신문하는 거예요. 내 직업이 뭐냐? 여러분, 요나가 뭐를 하고 답을 했을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히죠. 나 옛날에 한국의 유명한 아주 그냥 서울의 대형 교회 목사가 오래됐어요. 한 30년 됐나. 구두에다가 달러를 넣고 공항 나가다 걸렸지 않습니까? 하도 큰 교회 목사니까 한국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그러니까 사적인 죄와 공개적인 죄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사적인 죄는 자기와 하나님, 당사자와 끝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려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요나가 조용히 도망갈 줄 알았나 봐요. 조용히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큰 바람, 거대한 폭풍. 자기는 편안하게 가서 지금 배가 뒤집어지든 말든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비가 자기에게 딱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내 직업이 뭐냐? 요나가 뭐라고 답을 했을 것 같아요?
자, 보십시다. 우선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 신문했어요.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내 나라는 어디냐?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 와, 자세하게도 신문하죠. 그러니까 이제 9절에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바다나 육지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서 이런 일이 났지 않습니까?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믿는다 그러는 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사실 하나님 믿는다는 의미와 많이 같이 사용이 돼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그 아내를 동생이라고 소개했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하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까 봐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과 같은 의미올시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10절에 그러면서 그때에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이 그가 주의 앞을 떠나 도망한 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를 행하였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너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웁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11절에 바다가 움직이며 사나워지므로 그때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내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이제 이런 신문을 당하고 요나하고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해서 바람이 좀 줄어들거나 폭풍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이제 거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도대체 지금 너가 제비가 뽑혔는데 너로 인해서 재앙이 온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다음 절을 내가 잠깐 서론적으로 설명하고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참 요나도 어떻게 감히 겁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렇게 담대히 도망을 했을까.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자기로 인해서 벌써 재산 손실 이미 많이 벌었잖아요. 그리고 사람 생명까지 다 죽게 됐다고요. 자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그 다음 대답에서 왜 하나님이 끝까지 불순종하고 도망간 요나를 사용하셨는지, 요나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12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과 너희에게 임한 줄을 내가 아노라니라. 이제 여기에 요나의 위대한 인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이제 똑같은 구약 성경이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의 모습과 이 모습 어때요? 사울은 끝까지 변명했거든요. 요나는 이 재앙이 나 때문에 왔기 때문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잠잠해지라. 여러분,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도 내가 다시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그거 믿고 그냥 그래 말로 그랬겠어요? 아니면 진실로 나를 던져야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이런 재앙이 왔으니까
나를 던져야만 이게 참자니까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던지라 그랬겠어요. 진실로 죽음을 각오하고 던지라 그랬죠.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옛날에 목회 시작하면서 요 나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 그런 설교를 한 번 했어요. 요나. 아직도 죽여야 될 우리가 많아요. 이게 진짜 회개거든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로 이게 진정한 회개고 여기에 요나의 아름다운 인격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계속 끝까지 쓰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여기서 구천한 변명하고 그래도 어떻게 좀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좀 노력을 해가지고 그냥 다음 가까운 데라도 어떻게 정박을 해보자. 구걸 안 했습니다. 나를 들어 다 바다에 던지라.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잘못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나를 공부하면서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지 그걸 또한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바다에 탄 사람들이 이렇게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참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물건들을 던졌습니다. 더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든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선택할 때 머리나 어떤 사람의 수단 방법 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게 바른 순서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